비가 40일 밤낮을 내렸고 비가 그쳤습니다. 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외침과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환기를 시킵니다. 환기는 시켜야만 했을 겁니다. 동물들,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방주 안에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에게 명령하기를 식량을 예비해라, 식량을 조축해라. 그 식량은 너와 함께 탄 생명들을 위하여 양식이 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다시 말해 방주 안에서 사람들도 양식을 먹지만 동물들도 양식을 먹은 겁니다. 먹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배설도 해야 돼. 그렇죠? 먹고 싸고 뭐 가스도 배출하고 동물들이요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일이 있었겠죠. 환기 안 시켜도 될까요? 반드시 환기시켜야 됐을 거예요. 자, 이제 환기를 시키려고 합니다. 비가 다 내렸고 밖이 잠잠하니 환기시켜야 돼요. 창문을 열려고 합니다. 창문이 어디 있을까요? 아까 창세기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어디에 내고? 한 규빗에 내고 그리고 문을 내라고 하셔요. 창문을 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창문은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방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약 50cm 떨어진 그 바로 아래에 창문이 있어요. 다른 곳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아까 15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했습니다. 15m 되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큰 15m의 건물이 있는데 창문은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50cm 아래, 거기에 창문이 있는 겁니다. 창문은 거기에만 있어요. 자,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창문을 연 겁니다. 배 바닥에서 창문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만 보입니다. 옆에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옆에 몰아치는 파도, 그 넓은 깜깜한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만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문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내라. 그건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애정의 손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창문을 열었는데 파도가 보여요. 저기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게 보여요. 깜깜한 바다가 보여요. 육지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엔 불안함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까? 우리 이러다가 여기서 다 그냥 죽는 건가? 불안함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맑은 하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늘 말이에요. 비가 올 거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나 방주에 탄 너희 가족과 생명들은 반드시 보호할 거다. 너희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을 보며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파도를 보지 말라고. 그리고 하늘만 보라고. 우리는요, 내 주변에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야, 몇 번째 파도가 오는구나. 야, 저 파도의 높이는 이렇게 크구나. 내게 고난이 지금 몇 번째입니다. 나는 고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벌써 큰 고난이 몇 번째 오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고난은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높습니다. 고난의 크기를 세지 말고 고난의 횟수를 세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파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세요. 이 고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상황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파도를 보면 고난의 크기와 문제의 크기만 묵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을 하늘로 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도 세상을 향해 열리면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엔 지금 이렇게 어지럽구나. 주식은 바닥을 치는구나. 그래서요. 그거 숫자 세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하늘을 보세요.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늘, 변함없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늘, 변함없이 나에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제가 있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노아의 방주 안에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답답한 방주 안에서 더 이상 오갈 곳이 없어요. 문을 열면 물이 들어올 것이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한 방주 안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게 방주 안의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꼭 그런 상황에 놓인 듯한 경험을 합니다. 내 사방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고 점점점 나를 옥죄어 오는 것 같고 피할 구멍도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뚫려 있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사방은 막혀 있는데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뚫려 있죠?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을 보시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방이 막혀도 막히지 않는 겁니다. 왜?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창문을 위로 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파도의 크기와 숫자를 세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하늘을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무엇 하십니까?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분명히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이는데요, 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계시는데, 편안히 심지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풍랑의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높이만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서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의심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주변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의심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일어나 당연히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십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모든 파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기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파도의 숫자만 세고 있으면 의심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리는 주님이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새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언제든지 이 모든 일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허락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다 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큰 풍랑 속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를, 파도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주여,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저도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확 불타오르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라.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무엇을 세기 시작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세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당장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중에 바람을 보고 바람의 크기를 세면서 무서워 빠져가고 있잖아요. 파도를 보면 안 됩니다. 그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파도를 세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손을 붙잡으며 하시는 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 언제 오실까? 이건 의문이죠. 언제 오실까? 그러나 의심은 할 수 없습니다. 안 오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의심은 할 수 없어요. 의문과 의심은 완전 다릅니다. 언제 오실지 궁금하고 어떻게 오실지 궁금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얼마만큼 힘들어지는 일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느 정도까지 통과하게 될까? 궁금하고. 그러나 의심은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도를 세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제발 세상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누가 이기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될 겁니다. 성경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 그것 보지 말고 하늘 보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더 다가왔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 그걸 보는 거죠. 다시 방주로 돌아가 보죠. 자, 그 방주 안의 모습입니다. 비가 그쳤고 밖은 이제 바람과 파도가 찰랑거립니다.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안에 분위기는 어떨까요? 축제장일까요? 막 축제하고 있을까요? 기타 치면서 모닥불 펴놓고 수건 돌리게 하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을까요? 그 안은요, 축제장 아닙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 엄청 바쁜 거예요. 8명이서 150m, 가로 23m, 가로 150m, 세로 25m, 높이 15m. 대형 건물이잖아요. 3층 건물. 그걸 8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들은 또 오죽 많습니까? 8명이 그거 관리하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바쁩니다.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예요. 부지런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 절대로 어수선함이 아닙니다. 소란스러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건 사명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남은 많은 생명들은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할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죠. 먹이고 싼 거 치우고 환기시키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위치라면 하는 겁니다. 치우는 건 치워야 할 건 치우고, 낮아질 곳에서는 낮아지며, 섬겨야 될 분들은 섬기면서 내 위치를 다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명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작은 일이다. 맞아요. 사소한 일은 작은 일이죠. 사소한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한 번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작은 일 없습니다. 이 일을 큰 일이라 믿고 진심을 다해 꾸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위인 정계에 나올 법한 큰 일을 해야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 믿고 진심을 다해 끝까지 해낸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한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왜냐? 창문이 하늘로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봤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 여기고 해냈던 거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됐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명령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 감각을 키우라고, 현실 좀 제대로 보라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라고, 현실 감각이 그렇게 없냐고. 그리스도인은 현실 감각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감각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감각, 믿음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실 감각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 영혼을 바라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 실적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의 겁니다.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스럽다 말할 수 있을까? 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늘과 연결되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면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보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보물이 아니었다는 걸, 버리고 와야 될 것이었다는 걸.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잖아요. 버리고 와야 되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중에도 무엇이 보물인지 무엇이 아닌지 알게 됩니다.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구별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믿음으로. 마태복음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물을.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죠. 중요한 곳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곳을 따라 마음도 그곳으로 흐르죠. 하늘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하늘로 가는 거고 땅에 보물이 있으면 마음도 땅에 박히는 겁니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이 하늘에 있어야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 그게 보물 아닌가요? 이 땅에서 혹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혹 내가 남들만큼 여유롭게 누려보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보물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지 마십시오. 내 보물은 이겁니다. 내 보물은 저겁니다. 이 땅에다가 내 보물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천국과 연결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것, 그게 이 땅에서도 보물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보물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챙기고 있는 생명들이 다 보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보물이었죠. 함께 있는 가족들이 보물이었습니다. 8명 서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귀한 가족들이 보물이죠.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방주가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난 창이 보물이었고 그 하늘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물들 많습니다. 내 옆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보물이고, 내 신앙을 붙들어주는 교회가 보물이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보물이고, 저 천국의 소망이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고, 그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다른 곳의 마음을 뺏기는 일을 점점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삶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에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냈죠.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합니다. 꽝! 지면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본 창문 밖으로는 지면이 드디어 드러난 게 보였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겠구나 기대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로 160일 만에 문이 열립니다. 16일이 아니라 160일 만에. 지겹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땅에 도착했는데 왜 아직도 문을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왜 문을 안 열어주세요? 잊어버리신 겁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 문이 당장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길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문은, 내 눈앞에 문은 닫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데 나에게 문을 언제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밖에서 일을 하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자연이 살아났습니다. 생명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먹고 보금자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연이 회복되어 있었겠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생명들이 나가서 번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문이 안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시간에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방주는 땅에 도착했지만 동물들을 먹이고 치우고 환기시키고 여전히 합니다. 이제 하지 않겠지, 이제 이 일이 끝났겠지. 아닙니다. 문 열어주실 때까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들은 성실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들이 다 살아나간 거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이라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큰 일이라 믿고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문을 열어주세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뭐였을까요? 그들은 제일 먼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0절.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제사로 사용하는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씩 드렸는데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정결한 짐승 중에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엎드리는 거였어요. 엎드려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게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것.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가 떴죠?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